사도신경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13절까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사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다른 누가 아니라 나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예수님을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거듭과 나뭇가지를 깔듯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도록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의 왕, 예루살렘과 온 세상의 왕을 넘어서 나의 왕이 되시도록, 나의 왕으로 오시도록 찬양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배 때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맞을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또 일상의 삶에서도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일상에서도 심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참 성전으로 거듭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성전으로 거듭나는 삶.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으로 이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 성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나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일까요? 지금 나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며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성전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참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곳이 참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곳이 참 성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 성전은 어디냐,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냐?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는 집일까요? 누구나 다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믿은 유대인이나 나중에 믿은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기도하고 싶다면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 기도하는 집,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설명해요. 우리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참 성전이 기도하는 집임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집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온 그 사람들도 거부하지 않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성전은 유대인들만 오는 곳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방인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유대인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그들의 예배와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였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제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받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네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제물을 받으실까요? 바로 이방인처럼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올 때 그 예배와 그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대체 언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분이 사역할 때 그때에도 성전은 여전히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13절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오시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성전의 모습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참 성전의 모습은 기도하는 집인데 현재 성전의 모습은 어떠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년 전부터 이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그때 600년처럼 똑같이 그 짓을 한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년 전에 그들이 어떤 짓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한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들이 600년 전에 무엇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이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했어요. 도둑질도 했어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거짓 맹세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알이라는 우상도 섬겼어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씩 다 어겼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 성전 밖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똑같이 살았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예배할 때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를 했어요. 성전 안에 밖에가 아니라 성전 안에 바알 우상을 세워두고 섬길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성전이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예배 밖에서 일상을 살아가다가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나오면은 다시 회개하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뻔뻔하다고 하지만 뻔뻔하게 회개하는 게 오히려 믿음입니다. 정말 뻔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회개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기도하는 집인데 회개해야 되는 집인데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일말의 양심도 없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이 있다고 하였어요. 그것처럼 이들의 양심은 화인을 맞아서 무엇이 죄인지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왕부터 시작해서 왕과 제사장 백성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양심에 화인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왕과 제사장이 올바로 서 있으면 밖에서는 성전 밖에서는 죄를 짓다가 들어오면 회개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밖에서나 안에서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성전 밖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는 유대인이라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선택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6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인데 이들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려면 양과 비둘기가 있어야 되는데 멀리서 가져오다 보면 흠이 생기기에 흠없는 양과 비둘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원래의 가격보다 몇 배를 붙여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붙여서 팔았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딱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600년 전과 마찬가지로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600년 전에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600년 후에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막 욕하고 저주하고 하지만 자기들은 마음속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무엇이냐? 풍요의 신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을 말합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해주세요. 내가 제사드리니까 농사를 잘 짓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제사했던 게, 섬겼던 게 바알이라는 우상이에요. 그리고 쾌락,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세라는 쾌락을 상징합니다. 성과 섹스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돈을 섬겼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알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워놓고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참으실 수 없었어요. 분노합니다. 그 겸손하시고 선하신 분이 분노해요. 왜냐?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어떻게 정화하실까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성전에서 다 내쫓아버려요.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된 바알 우상이 떡하니 성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다시 거룩하고 깨끗한 곳으로 만드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내쫓고 둘러 엎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그렇게 수요예배 여호수아 말씀대처럼 교회 나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쾌락이 다른 곳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내쫓아야 될 우상들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지역 안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주께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정화할 수 없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우리 이제 아프고 힘들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지역 가운데 내어놓아야 될 것, 내쫓아야 될 것도 둘러 엎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겸손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 겸손하게 고백하여서 아프고 힘들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쫓아버리고 오직 기도하는 집,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 삶이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참 성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성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못하게 하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이 시대에 쳐들어왔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쾌락의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돈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자녀도 부모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나의 주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나올 때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다른 것이 주인 되려 할 때 깨닫게 해주실 때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매 순간 주님만이 왕 되실 수 있도록 다시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참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에서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서 오늘은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 바뀐 기도문, 업데이트된 기도문으로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총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나병원정아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